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공동체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새벽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일하게 이 역사서가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모든 이 신약 성경에는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와 또 서신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도행전만이 유일하게 역사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들을 마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만 남겨놓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어떤 일들을 이뤄나가고 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전 세계에 또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들이 전달되었는지 그것들을 나타내는 그 기초가 되고 또 처음이 되는 성경이 바로 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이거 해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해 하면 저거 하고 그 말씀 듣고 기뻐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하면 됐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들끼리 모여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막막함이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근데 모여서 그냥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막막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나는 누구이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 그런 막막함이 몰려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만사 제껴놓고 다 끊어내고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마침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이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120명의 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한 지 며칠 만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열흘 만에 임했죠. 근데 성경에는 열흘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들은 열흘이라는 기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응답할 줄 알았는데 하루가 지나도 응답이 없고 이틀이 지나도 응답이 없고 일주일이 지나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빨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왜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을까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오순절이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오순절 그 기간에 성령을 주겠다라고 작정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제인지 모르니까 뭐 더디게도 느껴지고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인내라고 하죠. 인내를 통해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언제 응답하실까요? 우리가 조급해야 한다고 지금 당장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도 말씀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들,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임재하시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어떻게 임재했습니까? 불같이 그들에게 임재했죠. 바람같이 임재했죠.
불같은 성령. 그래서 그들의 전 존재를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과거의 죄악들, 자존심들, 자아들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불같은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바람 같은 성령이 무엇입니까? 이 바람을 이 원어로 보면 루아흐이라고 했습니다. 루아흐라는 것은 숨입니다. 하나님의 숨.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이 생기가 바로 루아흐입니다. 사람은 이 흙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루아를 불어넣으실 때 비로소 생명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생기가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입니다. 흙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냥 인생 그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루아흐, 바람, 이 숨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갈 때, 생기가 들어갈 때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생명이 되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됐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는 역사를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방언이 아니라 그들의 방언은 다 그 외국 말들이었죠. 사람들이 이 오순절 날을 맞이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금도 이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막 수백만 명, 수십만 명이 막 몰려드는 것들을 아마 그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절기, 오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광경을 보게 되죠. 그리고 놀랍니다. 아니, 저들이 어떻게 배우지 않은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자기네 나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막 깜짝 놀라죠. 그들이 선포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말씀, 부활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전국 각지로 흩어져서 그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이 베드로가 그 가운데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십자가의 말씀과 또 베드로의 또 간증을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또 이 부활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찔림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이 반드시 말씀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성령 운동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약점, 잘못된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현상에 너무 집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그래서 막 찬양을 할 때도 막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달라고 막 기도하고 또 막 방언에 집중하고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의 이벤트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 뜨거움을 받고 방언도 받고 불도 체험하고 바람도 체험했는데 더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하나로 끝나는 것이고 그냥 한번 성령 체험했다 이 경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경험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사실 영원한 성령의 역사는 경험이 아니라 체험이 아니라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말씀으로 연결되고 말씀은 성령과 함께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이고 영원한 역사는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순간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아니 불이 없는데요? 바람이 없는데요? 아니 그것이 없더라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성령을 통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다 그랬죠. 그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 찔림이라는 것은 칼로 도려내는 듯한 어떤 아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이 말씀 좋았네. 오늘 말씀은 은혜가 됐네.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것으로 그칩니다. 근데 이건 사실 성령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은 우리에게 책망을 줍니다. 그 책망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성령의 말씀은 우리한테 감동을 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것이죠. 또 성령의 말씀은 조명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운데 빛을 비춰져서 우리의 죄악들이 다 발각이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어찌할꼬, 나는 이제 죽게 되었는데, 천국도 못 가게 되었는데, 지옥 가게 되었는데 나는 어찌할꼬,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절망인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완전한 내 자신을 통한 절망이 있을 때, 그때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 진정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이 없으면 소망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발각되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책망이 되고, 또 우리 가운데 감동이 되고, 또 우리 가운데서 조명하심이 되어서 내 자신이 낱낱이 발각되고, 또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 마음에 도려내는 그 아픔이 있어서 사도들에게 형제 어찌할꼬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 아픔이 있을 때 내 자신이 발각돼서 그 어찌할꼬라는,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이 마음이 있을 때 가장 첫 번째는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죠. 좀 어찌할 바 모르는 인생 가운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신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침례를 받았죠. 침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다라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들을 다 내어놓고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돌이킴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했죠. 주님께로 가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붙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죠. 죄를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 구원의 역사는 이 네 가지가 패키지가 된다고 했죠. 가장 첫 번째 회개하고, 두 번째 침례를 받고, 침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붙들고, 세 번째는 죄사함 받고, 나의 죄를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죄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를 이기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의 선물을 받고 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3,000명이나 그 신도가 더하더라. 41절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성도가 된 사람이 3,000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그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된 것입니다. 3,000명의 이 성도들이 초대교회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성령의 공동체, 초대교회, 처음 교회, 그것의 기초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건물을 세울 때도 기초가 중요하죠. 기초가 이게 제대로 거기에 뭐 자재비를 아낀다고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결국에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입니다. 새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왜 한순간에 무너지느냐? 기초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죠.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의 사태를 통해서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무너지는 일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입니다. 건물도 멀쩡하고 설교도 멀쩡하고 예배도 멀쩡하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교회들이 무너지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초가 허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기초입니다. 좀 허술해 보여도, 좀 약해 보여도 기초가 튼튼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고 또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기초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기초를 우리가 다지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5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아주 짧은 한 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교회의 기초, 기반, 어떻게 보면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5가지 근본이 흔들릴 때 교회는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고 교회가 쉽게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꼭 붙들어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성경도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근데 그 성경을 읽는 것으로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이죠.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리더, 사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죠. 또 우리 셀장님들이죠. 우리 그 사도를 통해서, 영적 리더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교회, 내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공부하자고 하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꼬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잘못된 말씀을 통해서 이단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여기에 주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교회가 있는 것이죠. 내 교회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내 교회 셀장님을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이 기초가 뭐냐면, 가장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무너지면 교회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읽어야 되고, 날마다 성경 큐티를 하면서 또 믿음의 일기를 쓰면서 또 그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합니까? 또 주일 말씀을 읽고 또 나누고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이자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 가운데 우리가 왜 쉽게 무너지고 또 쉽게 어떤 일들만 생기면 왜 자꾸 요동합니까? 그 이유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환경을 이깁니다. 말씀이 사람을 이깁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또 교회의 공동체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뭘 해서 붙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교정받고 가르침을 받을 때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둘이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하나로 만드는 것. 또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둘로 하나를 만드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것. 이 교제라는 것을 이 원어로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교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그 중간에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제의 가장 첫 번째는 수직적인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되고,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가 된 두 사람이 같이 교제가 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눔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세상 이야기하고 골프 이야기하고 또 세상 뭐 어떤 쇼핑 이야기하고 뭐 세상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 간증들, 또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은혜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죠. 그럴 때 말씀 중심의 공동체,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면 반드시 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세겹줄이 되고, 세겹줄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세겹줄입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성경은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런 관계, 이것이 바로 한 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도 한 몸 된 지체가 될 때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은혜 나눔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들, 세상 이야기들 이것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서로 은혜가 되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떡을 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주의 만찬을 의미를 합니다. 초대 교회에는 매일같이 이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이런 의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의 만찬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피입니다. 주님의 피를 서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간에 언약을 세울 때 피의 언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뿌려가면서 언약을 하죠.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입니다. 언약의 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주의 만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감격,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에는 피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피가 흐를 때 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지체라는 것은 피가 통하는 것, 이것이 지체입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의식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찬, 주의 만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서로 나눠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서로 형제 간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주의 만찬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거룩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 처음에 제 아들과 주의 만찬을 할 때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거짓된 사도 이 가룟 유다를 성찬 때 죄를 발각하게 하고 그를 쫓으시죠. 사실 그 죄를 발각하게 했다는 것은 이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하나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자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겠죠.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역을 하지 않으실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또 무엇인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역을 이루셨겠죠. 근데 가룟 유다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를 발각하게 하실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든가 떠나든가, 이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는 건 회개와 자복,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안 되면 사실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의식, 그것이 바로 주의 만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 가운데 우리의 죄악들이 발견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룟 유다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추수감사 이 절에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준비하고 또 그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 이 기도라는 것은 개인 기도가 아니라 이 공동체가 모여서 하는 합심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영적인 교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의 임재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의 힘은요, 참 무기력해집니다.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쉽게 무너지는 이유, 사실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죠. 셀 안에서도 기도가 사라지는 이 셀은요, 굉장히 좀 힘이 없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상처를 주면 교회 공동체가 쉽게 무너지고, 이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5편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세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내가 뭔가 이렇게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사람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지금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요.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마귀가 떼거지로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간구에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정말 내가 힘이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그들은 오로지 힘썼다. 이겁니다. 힘써야 됩니다. 힘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순위로 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신앙생활, 이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먼저가 되지 않고 항상 후순위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요, 오로지 힘썼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속해야 됩니다. 교회생활은 이 모든 것은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멈추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영적 근력이죠. 우리가 이 몸으로 체력을 단련하는 것도 계속할 때 근력이 붙게 되는 것이죠. 힘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계속할 때 근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계속하고 말씀도 계속하고 신앙의 훈련도 계속해 나갈 때 이 기본기가 쌓아지고 또 영적 근육이 붙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 그대로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 공동체를 이루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 공동체를 이루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교제 공동체를 이루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계속해야 됩니다. 날마다 계속해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영적 근력이 붙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 힘이 생겨서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